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다음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다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서도 나오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귀한 예물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원고를 인쇄를 했는데 현재 면만 인쇄를 해가지고 마지막 장만 나왔어요. 네, 다행히 웹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놔서 핸드폰 이제 저장해 놓은 설교를 원고를 참조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 교회 안 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본질은 우리가 교회에 왜 가냐는 거예요. 왜? 드리러 가는 거죠. 드리러.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정말
드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드려야죠.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게 우리의 지혜겠죠, 그죠?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 부가적인 것들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지혜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죠?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유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자녀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자녀들이 기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ultimately 마지막 finally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했던 곳, 꿈꾸지 못했던 것을 가게 하시고 그런 어떤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자, 기도를 1시간 해요? 3시간 해요? 30분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자,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이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를 내가 알면은 내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2시간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4시간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 찬양, 여러분 하루에 몇 곡 하세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10곡 해야 된다.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시간 낭비했어요. 드럼 치느냐 안 치느냐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꼭 오르간만 사용해야 되냐?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니 그냥 무반주로 해도 괜찮아요. 피아노 있어도 되고요, 기타도 있어도 되고요, 드럼도 있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또 좋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국교회 드럼 때문에 막 이렇게, 요즘은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없잖아요. 장로교회도 다 드럼 있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참 많이 교단도 나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찬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 나머지 얼마나 어떻게, 이것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의 분량을 채우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얼만큼 찬양하게 하시고 얼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전히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욱 지혜가 필요한 우리 요즘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세상에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래서 내가 I am wise, 내가 지혜로워. 아니야, no, I am wise, 내가 지혜로워. 아니야, I am wise, 내가 지혜로워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요즘인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유익해지게 되기를, 윤택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오늘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자,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를 의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요,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 집을 지었어요. 견고한 집입니다. 7 기둥이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성경에서 의미하죠. 완전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 십자가만큼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높은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 그 잔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초청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초청 받으면은 무조건 가세요? 아니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하루의 삶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견고한 집은 영원하니까. 나의 그러한 이 현실의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집이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영향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가치가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힘듦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그러므로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불구하고 기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현실의 그러한 어려움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고 또 낙심하더라도 일찍 빨리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를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우리를 견고케 하시면서 크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나 오늘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택해야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나 내 삶은 왜 나 오늘도 왜 슬프지? 오늘도 그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6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로 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생명을 얻으라. 사람들의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오라고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뛰어난 두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떤 그러한 과학적인 분석, 그런 결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경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따지고 재고 결과하고 통계하고 분석하고 그럴 수 없어요. 통계하고 분석하면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고 통계낼 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칙은 있어요. 또 그냥 무조건 임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그러면은 뭐 세상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왜 듣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변수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맞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다 허리 치수 다 다르잖아요. 다 5, 6, 6 다 뭐 거기서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맞춤식으로 가면은 다 다르다고요. 밀리가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꼭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5, 6, 6 이렇게 정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지혜도 같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시작할 때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모먼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아침에 시작할 때, 아침에 여러분들 뭐 6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7시에 일어나는 사람,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시작하는 순간 선택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내 일터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시기를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영적인 지혜, 지혜의 영,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왜냐하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은 이해가 가죠. 근데 아니 거만한 자를 징계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악인을 책망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요? 악한 게 보이면은 빨리 얘기해야죠. 책망 빨리 해야죠. 징계 빨리 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8절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를 것도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제 소견에는 그래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빨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라 라는 거예요. 신중해라.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거만하면 징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편에도 쉽게 서지 말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것도 신중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의논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겠어요? 이런 비슷한 그 좀 뉘앙스를 가진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13장에 보면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는 좀 이제 그 땅의 비유죠,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의 비유,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인데요. 12절이에요. 12절, 11절, 12절.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혜라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식의 근본이다, 지혜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 영적인 그러한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에 좀 전에 우리가 7절, 8절, 9절을 읽었는데, 물론 거만한 자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배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또 그 가운데에 지혜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더욱더 우리가 신경 쓰고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가꿔주는, 그러한 신중함이죠, 이것도.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빨리 가요. 그래서 차 사고 잘 달리는 차를 보기보다는 사고 난 차들을 봐요. 그죠? 사람의 심리예요. 차가 막 밀려요. 그러니까 왜 밀리냐? 보니까 한 차선에 사고가 나고, 근데 차량이 많지 않은데 왜 밀리느냐? 차들이 서행하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사고 났어요. 나쁘게 된 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불구경 재밌다 그러잖아요. 막 불난집에 구경하고 남의 집이 타는 게 어떻게 하면서 막 같이 통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서 와 막 잘 탄다 막 이렇게 생각,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금 막 잘못되는 일들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중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거만하게 보이는 거죠. 악인을 책망하는 것,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가 쉽지만 도리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흠이 잡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여서 그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우리가 흠 잡힐 시간에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지혜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11절, 12절, 10몇 절까지 읽었죠? 9절까지 읽었죠. 10절,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 아멘. 자,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근본이다.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지혜의 시작점,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혜에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늘 뭔가를 시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여러분들 일과를 하루를 시작하셨죠? 눈을 뜨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후에 일과를 마치면 저녁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녁 일과를 마치면 밤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시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리를 시작하고요, 과업을 시작하고요, 육아를 시작하고요. 자녀들이 또 돌아오는 시간은 육아 시작하는 시간이죠. 자, 그 시작점마다 그 비기닝, 우리의 삶의 모든 비기닝마다, 시작점마다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내가 홀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의 책임은 유익도 선택에 대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거만한 것도 내 선택의 그 선택이고 그 거만한 것에 대한 결과도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그 해를 받는 것들도 다 나 혼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면은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면은요, 제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익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면은,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어느 정도 가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익하라고요. 이러한 좀 이기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왜 예배하라고 해요? 왜 드리라고 해요? 왜 찬양하고,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왜 공동체, 왜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왜 고민해요? 목장 잘 되고요. 물론 잘 돼야죠. 목장 잘 되고 부흥하고, 네? 그죠? 교회도 잘 되고. 이거는 사실 제 소견으로는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개인에게 다 부어주실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손해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개인의 종말에 주님께서도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만한 자로 계속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좀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경종을 울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또 매 순간 삶의 그러한 부분의 시작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오후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녁에 내가 남편을 맡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자녀가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유익한,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를 위해 누구의 충고를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를 들어야 되냐? 결국에 나중에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거나 또 나에게 해로 영원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8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복음이죠.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모든 시작을 예수님의 음성, 충고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이 아침을 시작하고 오후를 시작하고 삶을 시작하고 내가 또 여기 가서 증인이 되길 원하고요, 저기 가서 증인이 되길 원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죠. 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의 삶의 시작, 고난의 삶의 시작, 또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삶의 시작, 그 모든 시작점에서 지혜의 시작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선한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비되었음을 내가 알고 주님 사모합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 고백으로서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내가 따르지 않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그래, 어서 와라,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온전히 나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실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수많은 시작들 앞에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멋진 고백을 남기며 또 자녀들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러한 본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